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월 4일 목요일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년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 새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에 이어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관점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병자 고치는 내용이 특별히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독특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통해서 좀 특별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은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그 집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발 디딜 틈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이 병자인 중풍병자는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를 주변 네 사람이 그가 있는 침상을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먼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 중풍병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이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침상에 있는 그를 네 사람이 메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거동할 수 없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어떻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데려달라고 요청했을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은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걸까? 이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를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를 데려오는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 곁에는 그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예수님께 스스로 힘으로 갈 수 없는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동역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늘 찾지만 직접 하나님을 찾기조차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요청하면, 기도하면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고침받을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할, 기도를 요청할 동역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있어야 되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나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데려다 줄 그런 동역자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동역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데리고는 갔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진짜 멋진 동역자들이죠.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마음도 참 귀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이 동역의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이런 동역자를 꼭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줬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동역자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동역자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또 이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 올 한 해 그렇게 살 건데 그 삶이 뭔가 이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고 존재의 이유다 하는 거죠.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맺을 동역자들을 잘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좀 바로 고치지 않고 독특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치기 전에 벌써 죄사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문제가 생길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고쳐주어도 되는데 지금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고 병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는 어떤 서기관이 의아해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예수가 지금 죄를 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 이게 어떤 것이 더 쉬운지를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근거로 하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말로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을 고쳐주는 것은 어렵죠.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진짜 병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둘 중에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 사하는 죄 용서에 대한 선포부터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하고 다르게요. 사람이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아마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죠.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육체를 고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육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고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주시고 우리가 이 새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혼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귀한 동역을 이루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죄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영혼과 육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중보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